신약 성경 179쪽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돌아가시던 그 전날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을 때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30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너희들이 서로가 다 자기들이 크다고 말하지만 내가 즉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죠. 사탄이 주는 시련을 중간에 막아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시련이라고 하는 그 채 위에 올려놓고 밀 까부리듯이 여러분 그거를 채워해 보셨잖아요. 이걸 여러분을 까부리듯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는 이런 난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그 제자들을 막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을 밀가부렸듯이 계속 여러분을 시련 속에 고난 속에 몰아넣지만 예수님은 계속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저 자녀는 주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서로 큰 소리치던 제자들은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고 맙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지만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갈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주님은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왜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 하는 것은 막으시고 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것도 좀 어떻게 막으시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베드로에게는 3번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시작으로 새롭게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의 이 3번의 큰 변화가 다 불길과 연관이 있어요. 불길. 타는 불길과 연관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불길은 어떤 거냐? 이겁니다. 넘겨주세요. 대제사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 집에서 쬐던 불길 속에 베드로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잡혀오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바깥들에 앉아있을 때 한 여종이 너도 이 사람과 함께 있었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베드로는 당신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난 모르겠다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또 이 안나스 집 앞문으로 들어가요. 베드로가. 거기 그 앞문을 지키던 여종이 오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렇게 또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또 밤이 되어서 추웠고, 그래서 여러분 추우면 사람들이 불을 쬐잖아요. 불을 피우고. 베드로가 다른 종들과 함께 이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나무가 타는 그 어둠 속에, 그 불빛 속에 그 체포되신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던 베드로, 그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왜? 자기도 잡힐 것 같아요. 자기도 잡히면 저 예수님처럼 끌려가서 모진 매를 맞을 걸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주님을 따르려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그 목숨, 그 인간적인 그 연약함이 그 불길 속에서, 불꽃 속에서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6장에 오면 당신 말투를 보니까 예수님 제자와 한패 맞잖아.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또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베드로 말이 끝나기 전에 달기 웁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쳐다보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주님, 이 죄를 못합니다. 그날 베드로의 부인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심판하는 대신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 또 좌절할 때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많았어요. 결심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결심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베드로는 이 첫 번째 불길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말씀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것을 보고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요 죄인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만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를 때 세례 언제 받았냐? 너 학력이 어떻게 되냐? 너 집사 도대체 몇 년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잘난 사람 찾아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모세를 알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여러분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왕자. 그러니 얼마나 힘이 많겠습니까? 다스리는 사람도 많고 군졸들도 많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힘을 꺾으시고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로 나가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40년 전에 부르셨으면 더 쓰임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모세 나이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어요. 왜요? 내 힘은 필요 없다. 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일은 나 여호와의 힘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 내용이 바로 모세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요나 그랬고 다윗 그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까? 능력 없고 물질도 없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가진 게 좀 있다고 할 때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너 알아서. 없다고 다 포기한다고 부족하다고 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을 따르고 목숨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한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반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 생각을 꺾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실패를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불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랑하는 교만이야말로 신앙의 최대의 적입니다. 자기 자랑이 강한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최고이고 제일인 사람은 밤낮 부딪힙니다. 가정에서도 부딪히고 사회에서도 부딪히고 친구관계에서도 부딪혀요. 그래서 적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관계가 깨져버려요. 교만에서 그렇습니다. 그 교만이 꺾여야 됩니다. 나의 자랑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이 병을 통해서든 실패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나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때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불길은 베드로를 변화시킨 회복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헛그물기만 하고 질질대로 지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참 성경은 야, 베드로 참 못됐다. 아니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주님이 그때 찾아와서 부르세요.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음성이 예수님 음성이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그 제자와 한 7-8명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놨어요. 여러분 숯 우리가 만들어 먹어서 알잖아요. 불을 탁 피우고 나서 그걸 모래로 덮어야 숯이 돼요. 근데 그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식탁을 마련해 놓으시고 먹을 것을. 주님은 그 불길 앞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세 번 계속 물어요. 예수.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게는 그 사랑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불러쓰지 않을까요? 내 교만을 깨뜨려라.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란 뜻으로 그때를 부르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젊다고 일 잘합니까? 젊을 때 할 일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데 일 못합니까? 나이 든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의인을 불러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누구를 불러 일하십니까? 자기의 교만이 벗겨지고 꺾인 사람, 자기에게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만이 남아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쓰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때 잘못했지? 너 그때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죽을 각오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주님의 양을 맡기세요. 베드로는 배신자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굽니까?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그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쓰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교환이 벗겨진 사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봉사에도 고생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모든 일은 은혜로 합니다. 칼을 빼들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잡아가니까. 주님 일을 하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이 은혜의 불길을 반드시 만나길 주님은 원합니다. 디베라 바닷가의 숯불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실패의 불길 앞에 낙심하지 말고 회복의 불길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고 새로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길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과 권능의 불길 속에 사로잡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불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불길은 성령의 불길이었어요. 베드로가 마가다라 광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 그 영이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자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성전에서 한 분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그 안진뱅이는 곧바로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와 회복의 이름입니다. 변화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있는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앞에서 보던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던 그 부족한 베드로가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 사도행전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다 믿어져.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것이 내가 증인, 내가 증인이다. 내가 똑똑히 봤다. 그 말이에요. 다 빼한 사람으로 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를 따라 방탕한 삶을 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연 열매로 연명하던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탕자 아들을 꾸짖지 않고 품에 안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자유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신 예수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불길을 통해서 베드로의 교만한 그것을 꺾으신 하나님, 두 번째 불길을 통해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세 번째 불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으며 일할 수 없으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불길을 받고 교회와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매달리십시오. 찾고 두드리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서십니다. 자기 생각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다시 부르시고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좌절했을 때 주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넘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일시적인 것처럼 우리의 죄는 회개를 통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택하여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불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을 쓰십니다. 교만은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의 불 앞에라는 말씀을, 불길 앞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이 곧 저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두려움과 현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따랐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 회복의 은혜 또한 깊이 새기게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저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께 다시 온전히 드립니다. 이제 저희의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다음대로 전하는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이 막힌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저희 삶 속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연약함을 넘어 주님의 강한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복음 찬양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들을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지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며 저희가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대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백소연 이호중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가정이오니 주여 이 가정을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저희의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조와 주일원금과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0장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충만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와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